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지입니다. 네. 우리의 작은 입술과 삶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쯤에 어떤 성도님께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일주일 넘게 컨디션이 안 좋아 어제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여 오늘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전화 못 받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연락이 왔습니다. 교구 목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 자체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잠깐 기도를 하고 성도님의 카톡 사진을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이 별처럼 아름답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대요.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이 별처럼 아름답답니다.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려운 중에 교회를 섬기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성도님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이 내 삶에 더욱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제 아들도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모두가 싫어하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그 흔적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이 될 것이며 그 흔적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생명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영양가 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가운데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혜롭게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할 말씀이 없어서 반복할까요? 아니겠죠.
중요해서 반복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크게 세 개의 도로 이루어졌어요. 북쪽에는 갈릴리도, 중간에는 사마리아도, 그 밑에는 유대도입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절대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아요. 굳이 그 먼 길을 요단 동쪽 베레아 지역을 우회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개 취급을 하면서 상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시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포로민들을 북이스라엘에 강제 이주시켜 살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 어떻게 되죠? 통혼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이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직진으로 가면 훨씬 빠른 거 아닙니까? 굳이 요단 동편 베레아로 우회해서 이렇게 간 이유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불결하니까, 만나기 싫으니까, 상종하기 싫어서 돌리고 돌아서 우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대적인 대세를 깨뜨리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낮 12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마을에 도착합니다. 6절에 나오는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유대 시간인데, 유대 시간에 우리나라 숫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쉬고 계시는데 여자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까요?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아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 관점에서 불결한 사마리아 여인이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는가요? 군대에서도 오침 시간이 있어요. 군대 이야기하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여자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싫어하시잖아요. 3번, 3위, 축구 이야기. 2위, 군대 이야기. 1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는데, 군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네. 군대에서도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근무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 더운 날씨에 찾아왔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 때문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직접 가셨어요.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셨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상처로 가득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그 당시 랍비가 대중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그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아내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편견을 깨부시는 우리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시대적인 대세를 깨트리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 나는 생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선물인 선물과 생수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그냥 한순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무가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저는 이 결심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하나의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주일은 온 세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2부 예배를 잘 마치고 입교 세례문답 교육을 마치고 사무실로 왔는데 우리 황영한 목사님이 흥분되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분이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청년 7명을 데려올 분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새가족부 담당이시니까
3부 예배 후에 좀 만나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3부 예배 때 청년대학부 나오시는 분들 인사를 하고 있는데 황영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분이시라고 하길래 저는 당당하게 가서 저 내수동교회 새가족부 담당 아니겠습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내수동교회 새가족부 담당하고 있는 이장규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것저것 살펴보더니만 조용한 곳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데면 좋겠다고 해서 찾다가 실물 카페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몇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다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가 일본 회사의 오너인데 지금 청년 7명과 함께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고 하면서 삶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조계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돈을, 헌금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한 가지의 슬픔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데리고 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짠하고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다가 어느 교회를 섬길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3부 예배 이제 드리려고 왔는데 어떤 분이 계시길래 혹시 3부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 표현이 아니 내 옷가짐이 허름해서 그런지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2층이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가 사람을 보고 시험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요. 아니 그분 표현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니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성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론을 이야기하세요. 제가 오늘 생일인데 전복죽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 새가족부 담당으로서 좀 마음이 언짢으니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에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른 가시자고 제가 사드리겠다고. 아니요 괜찮아요. 현금을 가지고 오세요. 현금을. 그래서 아니면 그 계좌로 좀 불러주시라고. 제가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계좌는 또 됐대요. 목사님이 빌리시는 대로 한번 빌려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니면서 청년 7분에 이분이 조금 드시려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네 해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잠깐 빌려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꼭 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우리 내수동 교회는 아주 크게 될 교회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고 가셨어요. 목사님 저 새벽 예배도 나올 거고 나올 때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저녁이 돼도 연락이 안 오셨는데 지난 주중에 우리 목양국 목사님들이랑 식사하다가 갔는데 그분이 카페에 이렇게 얼핏 보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왜 저를 속였습니까? 화를 내려고 했는데 참고 그냥 가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지난 주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허름한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허름한 모습으로 올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으로 믿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죠. 다음번에 오시면 결코 속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요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 구역 식구들 그 한 분 한 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내수동교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단하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었고 더욱더 행복해지려고 바꾸지만 여전히 목마른 그 인생 가운데 땡땡 비치는 낮 12시에 찾아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연약한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분은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내 성질, 내 상황,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정말로 예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을 향해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찾아가 그분들에게 말을 건네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12월 20일 주일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믿음으로 기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그 태신자와 함께 식사를 약속하고 열린 구역으로 초대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하나하나를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생명 되신 예수님을 누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억눌렸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에게 한 그 일을 마셔보라 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